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좋은 말들이 많죠. 좋은 말들이 많은데 오직 딱 한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쓰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에게만 쓰는 말이 있죠. 여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제 아내한테만 쓰는 거죠. 제 아내는 저한테만 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예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보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쓰면 잡혀가는 거죠. 이 표현은 이 호칭이잖아요. 이 호칭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보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참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 얘기죠. 우리나라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배용준을 뭐라고 불러요? 여자들은 다 알아요. 남자들은 뭐리야 저게 할 텐데,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존칭할 때 사마라는 표현을 뒤에다 쓰더라고요. 사마. 그래서 배용준을 연사마라 이렇게 불렀죠.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씨 할 때는 뭐예요? 누구 상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또 그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호칭을 쓰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호칭을 낮게 쓰면은 내가 별로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가 되신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잠깐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사회의 변혁과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욥의 마음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 이곳에 있나?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왜 나를 못 알아주나? 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자기가 보았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뭔가 움직임을 했다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워서라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 또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그것이 어떤 것으로 담겨져 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메시아라는 말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굉장히 꺾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로 호칭만 봐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지금 존중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뭘 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정의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신정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6절 한번 볼게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가 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인간의 도덕률, 인간의 윤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너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죠. 원인과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로, 원인과 결과, 이런 공식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초가 인간의 생각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욥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그 역사까지 들어가 줘야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고단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매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다는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제 7절서부터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7절에서부터의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러분들의 생각, 상상력을 한번 많이 발휘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은 이 자리가 지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함께 있는 이때 당시의 분위기란 어땠을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상상력을 발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도를 하고 모여서 있어서 자기들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시절에 갑자기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감으로 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방 안에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했느냐? 엄숙한 분위기였느냐? 좋은 분위기냐? 아니면 어이없는 분위기였겠느냐? 어떤 분위기였겠느냐? 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어이없어서 제자들 때문에. 저거 뭐야? 갑자기.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 말에는 뭐예요? 너는 왜 사회 정의, 이 땅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을 고치는 건 죄인들이란 말이죠. 적어도 너가 메시아라면 이 사회, 이 국민 공동체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바른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사회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요한의 제자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한다면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첫 번째 선생님이 지금 갇혀 있다고요.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혁명가죠. 정의로운 분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나 요한 같으면 자기 선생님이, 자기가 따랐던 선생님이 그런 분인데,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선생님을 떠나서 이 선생님한테 왔을 때는 어때야 돼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그들보다 나아야 돼요? 아니면 못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죠. 적어도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이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이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피아노를 잘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얼마 지나가서 콩쿨 대회가 났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들, 나와 같이 연습했던 제자들고 나와 같이 콩쿨 대회에 나왔는데 나는 그 자리고 내 친구들은 훨씬 실력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없죠. 자기 선생님에 대한 원망? 난 도대체 지금까지 1년 동안 뭐 했나?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어떻게 우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또 막무가내로 예수님만 추종하던 세력들도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들 밑에 보면 그냥 그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보면은 그 사람을 그냥 막무가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정인 말하면 왜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나 할까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뭐 보수나 진보나 보면 뭐 이상하게 왜 이렇게 추종하는지 몰라. 그 사람 별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들 때 많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옛 종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존경받거나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섬겼던 선생님은 뭐예요?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 맞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생겼을까요?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또 그리고 그 예수님들 제자들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장면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사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간이 참 귀하기도 귀했겠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와요?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저분은 교회 도대체 왜 나오지?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봉사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에 왜 나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왜 나온 거예요?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왜 나오는가? 난 예수 왜 믿나?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죠. 왜? 우리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어떤 종교성들이라는 게 있어서 다니다가 안 나오거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혹시 하나님 해코지 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 속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교회 왜 나오나,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왜 받았나, 내가 예수 왜 믿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내 모습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 나와도 은혜도 안 되고 찬양송도 하기도 싫고 봉사도 좀 그렇고 늘 그렇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중요한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왜 교회 나왔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복 받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왜 믿느냐, 교회를 왜 나오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은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것이 복 받기 위해서 나왔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나오고, 뭐 하기 위해서 뭔가의 목적이 분명히 했어. 내가 교회에 나오냐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한다면 이것을 못 찾으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요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하죠. 청년들이 떠나간다 하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나오느냐? 그걸 분명히 못 찾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교회 왜 나가나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도 정답을 못 찾았는데 아이들한테 나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절에 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하죠. 너희들 나 왜 따라다녔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패부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제자가 됐냐? 너희들은 그러면 그 전에 요한을 왜 따라 나갔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 왜 나가려고 해? 너희들 왜 따라 나갔느냐? 요한의 제자가 됐던 이유가 뭐며 그리고 지금 나 왜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요한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요한을 따르고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아주 굉장한 철학적 질문, 존재력적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도대체 왜?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뭔데 지금 요한을 따라다닌 거야? 따라다닌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것이 더 크게는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들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1년 뒤에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들이 1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뭘 보았으며 너희들은 그럼 나를 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50회 넘게 예수 믿었는데 나는 예수 왜 믿고 너는 목사가 왜 됐어? 너 도대체 목사가 왜 됐니? 목사가 뭐야? 너 예수 믿는 건 맞아?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저에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사실 7절의 질문은 무거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은 광야가 척박하고 그리고
아주 그 환경이 좋지 못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광야라는 게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통념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할 때 이스타 당시에 팔레스틴 백성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8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한 이 이야기가 한 2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얘기는 예수님의 지금 오늘 본문과 한 20여 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한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붙잡으려고 아주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장증이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 계속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는다고? 그걸 가리킨다고?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관습들,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만 와라, 가만 안 내두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잡힌다 할지라도 가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이 절기에 바울 일행도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싶었던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차 여행, 2차까지도 못하고 3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유대인들이요. 근데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바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절기 때만 되면 아예 파병이 돼 있었어요. 아주 천막을 쳐놓고 당시에 여기를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천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면 거대한 군대예요. 거대한 대대병력 이상이 연대병력 하나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왜 그렇게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소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군사들이 이들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이곳에서 파병되어서 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천부장이 자기 군사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가지고 소요를 잠잠히 시키고,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막 일어나는 거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 데리고 와서 뭐예요? 그 진영을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큰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너 누군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한 말이 저 38절의 말이에요. 너 혹시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 아니야 혹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자객 4,000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객, 시카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시카리온이란 말은, 이 자객이란 말은 영어로 테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시카리온입니다. 시카라는 말은 단검이란 뜻이에요. 단검. 이 단검을 옷 속에 넣고 다 이렇게 단계 5 정도 되죠. 마침 여기가 있네요. 집어넣고 다니는데 이게 시카라고 부릅니다. 이 달고 다니면서 이들 가운데서 요인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열심당원 시몬이 바로 요 시카리온입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옷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시카라는 말에서 나와서 시카리온이라는 말이 나온 자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AD 54년경에 이 애굽에서 온 한 사람이 자기가 이 로마의 이 압제를 다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내가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그 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도 자기들이 그 마흔몇이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계통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내가 선지자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명이나 추종자들이 모였어요. 3만 명이나.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모임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뭘 가르쳤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 저 로마 병성들을 다 쫓아내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객단들, 시카리온들만 따로 모았는데 그들이 4,000명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4,000명 거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 여기서 4,000명이란 그때 절기 때 사람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만, 시카리온들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바울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절기 때만 되면은 이 자객들이 유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반대 세력들,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세리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들을 다 이제 다 전투를 통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일부는 생포되었는데 요 사람, 그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 애굽 사람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못 찾아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너 혹시 그 애굽 사람 아니야? 라고 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당시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혁명의 장소예요. 혁명의 장소. 광야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 왜 광야로 나갔느냐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됐던, 너희들을 하고자 하는 뜻, 너희들의 마음 품은 뜻들, 그 품은 뜻을 이루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가 바로 그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 통념,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누가 대표적으로 쿰난 공동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고 수많은 지하저주들이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례 요한도 이 광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독립운동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잡혀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곳에서 활동하는 유대인들, 작게는 요한과 또 제자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제자들, 자기의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의 그들의 그 통념들, 너희들에게서 광야가 도대체 왜 필요해? 너희들 혁명 왜 하려고 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왜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왜 나오려고 하는 거야?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냐. 7절에서 말하죠. 흔들리는 갈대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이냐. 8절. 9절에 선지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먼저입니다.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화폐예요. 예수님 당시의 화폐입니다. 예수님 당시 쓰던 화폐, 갈릴리 지역대의 화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문양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갈대 모양이에요. 갈대 모양. 갈대 모양인데 당시에 이 화폐니까 이 갈대라는 건 이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던 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말하는데 이 돈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화폐를 만들었어요. 로마나 이때 당시의 화폐는 한쪽 그림에 누구 그림을 그리냐면 자기의 흉상을 조각해서 넣습니다. 로마의 화폐 보면 황제의 그림들이 조각돼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얼굴을 하지 않고 뭐를 했냐면
요 갈대 모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 황실은 일본 황실도 아마 국화인가 아마 그럴 걸. 거기는 국화 그랬죠. 그래서 일본 황실 문양이 되면 이렇게 국화 모양을 만드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황실 문양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는 무슨 문양이냐면 헤롯 안티파스 자기 문장이에요. 갈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근데 왜 자기 얼굴을 하지 않고 저 갈대 됐냐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백성들한테 강한 부역도 많이 시켰고 세금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또 자기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못된 짓도 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헤롯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에다 자기 흉상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볼 때마다 아유 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얼굴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문장으로 갈대를 집어넣습니다. 자, 반대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 글자가 되어 있는데 티베리우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요거를 보려면 한번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예수님 이게 갈릴리 지역대죠. 팔레스틴은 갈릴리 지역대가 있고 사마리아 지역대가 있고 유대 지역대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주변이고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요 밑에죠. 예, 요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갈릴리 지역대입니다. 요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도시는 세포리스하고 디베리아입니다. 세포리스하고 디베리아가 중요한데 좀 전에 보여줬던 화폐는 티베리우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를 만든 이 도시의 이름을 화폐에다가 집어넣게 된 겁니다. 왜 티베리우스? 이걸 우리 성경엔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게 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저 티베리아입니다. 티베리아를 만들었어요. 티베리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 지역대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예요, 수도. 이 수도가 디베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도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원래는 묘지 주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는데 그거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도시를 만드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사렛 옆에 세포리스와 디베리아 여기가 이 지역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일어나서 두 도시를 만드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세포리스와 디베리아를 도로지를 건설하는 막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보면서 세포리스, 다른 지역은 찌포리라고 부릅니다. 찌포리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리스, 찌포리와 이 티베리아스 이 지역은 예수님의 땀이 흘린 도시입니다. 저기서 막노동에서 주는 음식 먹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나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목수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막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운명이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걸 재주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되고 그냥 저기 가서 오락하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너 와서 일해 하면 가서 일하다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그 큰아들 예수님도 따라서 거기서 일하다가 얻어먹고 자기 동생들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기가 막힌 도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참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는 이야기,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실 그 어려운 인생도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돈 벌려고 헌금했느냐? 너희가 돈 벌려고 교회 나왔느냐? 너 돈 벌려고 예수 믿느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할렐루야. 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이냐라고 했죠.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이니. 그냥 말 그대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권세가들. 이게 처음에 흔들린 갈대냐면 돈 벌러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너 명예를 위해서 예수 따라다니는 거냐? 너 명예 혁명하려고 하는 거?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도 많아요. 너 요한, 너 돈 벌려고 너가 한 거야? 아니면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 교회 왜 나와? 돈 벌려고 나왔어? 명예 얻으려고 나왔어?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10절과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 기억하고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해 못하시고 넘어가신 분들 많죠.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 말씀이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뭐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다죠, 뭐, 그죠? 우리 다지.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낳은 자들. 예수님은 사람이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 만드셨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인간들 중에 누가 크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세례 요한 도와줘야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 왜 안 도와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한 번도 세례 요한 만나러 다닌 적 없죠, 예수님이. 그죠? 세례 받을 때 외에는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원문은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어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구죠?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지자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요? 그건 이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라. 와, 선지자 엘리야는 몇백 년 전의 사람이죠.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요. 세례 요한. 지금 계속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와서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시작.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곧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자, 정리하면 요한은 두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인간들 중에 최고다. 이 두 가지 칭찬을 누가 받아요? 세례 요한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혁명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중에 최고다, 인간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혁명이키고 정의로운 말을 해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정치활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 13절에 가면은 다른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했는가? 여자들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그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즉 구약은 어디서 끝나는가라고 말하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약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인 거예요. 구약의 문을 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구약의 문을 닫고 뭐한다? 신약의 문을 열어준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여자 중에 가장 크다, 여자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커 보이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에 가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대요?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요한은 뭐예요?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지자 중에 크고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실체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실체는 누굽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천국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천국의 주인은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은 요한이지만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왜 믿어?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뭐가 열리니까? 할렐루야.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누가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신단 말. 예수님 없이는 천국 문이 아무한테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문이 여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근본. 두 번째,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굴 것 같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단서를 바로 앞장에 살짝 남겨놨어요. 10장에 넘어갈게요. 40절에서 42절. 자, 40절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장소, 그 베이스 캠프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을 해야 되고,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고, 힘든 일을 하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힘드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냐고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왜 나와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에 대한 정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기에.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가,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때로 엉뚱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가대로 찬양 영광 돌리고, 또 몸이 아픈데도 힘든 몸을 이끌고서 주님 전에 나오고, 돈도 없는데 아이고 돈 없어 죽겠는데 또 하나님께 또 헌금 조금 드리고, 그게 제자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해도 세례 요한보다 누가 더 크다?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약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사람,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 하루 먹고 사는 것 참 치열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티베리아, 그 도시를 건설하는 막노동자였어요. 세포리스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일하다가 죽었는데 자기도 그거 하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작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릴 때 남들보다 좀 치는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멋진데 나는 꼭 이런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큽니다. 누가 크다? 내가 가장 크다. 여러분이 가장 크다. 목사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